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읽기에는 어렵지 않은데 실천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읽는 것이 필요하고 또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지키기가 힘들어요. 오늘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고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1, 2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려운 말씀 아니죠. 비판하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받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이 비판이 비난과 정죄로 흐르기 때문에 그 비난받기 싫고 정죄받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오용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그것까지 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한 건전한 비판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난으로 흐르고 정죄로 흐르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헛된 말과 거짓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을 분간해내야 되고 때로는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돼요. 그것이 지식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뭐냐면 이 비판에서 결국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다가 심판자의 자리, 주님의 자리까지 서는 사람들. 사실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속에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겁니다. 근데 남을 욕한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남의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남의 잘못, 그것은 우리 눈에 쉽게 보여요. 내 죄, 남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나는 잘 알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은 결국에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인데 그 자리까지 가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죠. 우리가 그런 조건처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남의 죄를,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너무나 사실은 주님을 믿지 않는 거죠. 내가 용서받고 여기에 있는데.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것은 모두가 죄인인데 모두가 은혜를 받아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은혜 받고 왔고 저 사람도 은혜 받은 줄 알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죄와 죄인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모습들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죄 잘못했다. 그리고 사울 왕에 가서 사무엘이 당신 잘못했다. 여러분 분별이 없으면 그거 얘기 못합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 거 잘못됐다고. 그런데 사울은 그걸 듣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다윗 왕은 그걸 듣고 돌이켰어요. 죄로 따지면
여러분 사울은 저 사람들 진멸하라고 한 거 그거 안 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 그 신복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죄로 따지면 다윗이 훨씬 심각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비판을 듣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고, 그래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둘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거 죄입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죄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꼭 옳은 말도 듣기 싫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죠. 그 선지자의 역할은 그거 듣고 다윗처럼 돌이키라고 하는 것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추상같이 명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죄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죄인들이 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그럼 그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대신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기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죄는 명확하게 지적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죄인은 더 정죄하고 죄는 용납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로 때로는 막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그러면 죄인이라서 쫓아냅니까? 그 죄인이 오면 그 사람도 품어서 고쳐내야죠. 여러분 신천지 있는 사람들, 잘못된 진리 따르는 잘못된 사람들이잖아요. 이단이잖아요.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무너뜨리려고 왔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훨씬 많잖아요. 훨씬 많잖아요. 그 한 사람 우리가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동성애로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날의 교회는 목회자들의 세습과 성적인 타락과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님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동성애 때문에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목회자분들이 대부분 동성애 죄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그냥 담대하게 더 크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되 죄인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역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 죄입니다. 명확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불법과 같이 하면, 죄와 같이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대충 그냥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습니까? 주님은 요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도록 하신 다음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어의 십자가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내 자녀, 내 아들을 죽어서라도, 내 아들을 대신 심판해서라도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어서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조금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가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반드시 비판하고 분별하는 능력은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한 태도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처음 불려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잘 아시지만 바나바가 먼저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성도가 많이 늘고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칩과하고 있던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공동 목회하던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게 얼마나 황당한 교회 구성이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평신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이 교회의 지도자의 면면이 어떠한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헌신,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들, 초대교회에서 자기 재산을 팔아낼 때 가장 솔선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면서 모두로부터 존경받는 헌신자, 그 사람이 유대인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여기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바나바는 이 뒤에 이름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이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노예와 함께 있는 거죠. 이거는 바나바와 시므온은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있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레네가 지금 어디냐면 리비아예요. 여기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무명의 이방인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지도자로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나엔이에요.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헤롯과 어머니가 같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중마고라는 뜻이에요. 어릴 적부터 그 집에서 같이 놀면서 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과 가장 가까운, 헤롯이 누구예요? 이 당시 지배층 아니에요. 지배층과 가장 친한 사람,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이 당시 헤롯은 동족이면서 로마인들의 하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제가 확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일제시대에 이 헤롯과 마나에는 이완용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 교회 하나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좀 심각하죠. 여러분, 사울은,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마음 있지만 이 당시에 사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데도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유대인으로 가면 변절자였고,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인들에게 오면 자기 가족 중 누구가 사울 때문에 죽은 가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사람을 바나바가 위로에서도 이 바나바가 이 사람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그냥 깡구퉁이에 받아준 게 아니라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이룬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였는데, 한 그룹으로 엮이는 것조차 불가능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5사람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을까요? 더군다나 그나마 바나바와 바울은 이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결심하고 이 셋만 남기고 가요. 그러니까 이완용 같은 사람 하나 남기고 이방인 2 남기고 간다라는 거예요. 노예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안에서 분명한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딱 정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준비들을 딱 하고 계세요. 제가 혹시 잘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용서하셔야지 다른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비판하고 분별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것은 용서를 위해 필요하다는 거,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돌이킨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달려가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하게 갈라져 있어요.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은 휴전선 때문에 그렇지만 동서로도 왜 그렇게 갈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갈라졌고, 물론 정치인들이 이로 왔다 이쪽이 됐다 저쪽이 됐다 하면서 발전이나 이런 그런 혜택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갈라질 일인가 싶을 정도로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만 나뉘어진 게 아니라 남녀로도 갈라져 있고, 노사 관계로도 갈라져 있고, 세대로도, 어른 세대와 아이 세대 극명하게 막 갈라져 있는데, 이게 편가르기가 너무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민족이잖아요. 그렇게까지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를 일치되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대화가 필요한 것이지, 정치인들은 자기 편이 많아지면 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막 갈라치기 하고 저 사람을 매도하고 비난하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의 정치인들이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월급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비판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건 좋지만 정죄로 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조건 싫어하거나
무조건 죄인시하거나 죄악시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늘 정치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했어요. 정치인들은 강이 없는데 다리를 놔주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너무 막 뭐 거룩한 사람처럼 뭐 신격화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믿음의 선조들도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에녹 빼고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현재의 모습만 보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맡기는 거잖아요.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못하면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맡기고 잘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런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종하거나 그러면 말 잘 안 들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비판하고 건전한 비판 능력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죄로 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니까 물론 어떤 사람의 범죄나 잘못된 거 들으면 막 화가 나죠. 막 감정 그렇지 않아요? 막 화가 나고. 그런데 그때 냉철하게 잘 판단하고 도리어 그때 그러한 것들을 바꿔서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 있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3년 지나면 또 다른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 후회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막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부끄러워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책을 잘 살피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혹은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 목소리 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나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들 때문에 사나워지지 않았으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선거철이 되면 이제 또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당이 다른데 설득해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면 싸움만 크게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까지도 좀 다 맡기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너무 이것에 몰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기 먼저 돌아보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참 불리해요. 그냥 말을 안 하면 차라리 중간이나 갈 텐데 나도 못하면서 말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은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다 나를 좀 먼저 돌아보면 그럼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다른 자격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 누구도 품어낼 수 있습니다. 막 화난 군중들이 가늠한 여인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 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못했어요. 그 정죄,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까지 서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지 사람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 사람 앞에서 하기 시작하면 망가집니다. 내가 봉사한 거 안 알아주면 막 부하같이 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지만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앞에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죠가 그런 비밀 몇 가지는 좀 간직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그런 거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서로에게 있는 티나 들보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 속에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티가 들어올 때가 있긴 하지만 들보가 들어가긴 좀 어렵잖아요. 그 눈에는 주로 눈물이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물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도 눈물을 흘릴 때 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진심의 눈물을 더 많이 흘릴 수 있으면 그러면 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 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을 개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지 말라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읽기가 딱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모두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개돼지 같은 사람 복음 전하지 마 이럴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앞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오용하지 말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라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분별까지 하지 말라는 말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건전한 비판은. 그래서 분별해서 지금 이 분별력을 가지고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처음부터 복음을 듣지 못할, 처음부터 복음을 아예 주지도 말지 말고 복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상할까 내가 염려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복음을 아예 들을 필요조차 없어, 들을 자격조차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하되 이 사람은 계속 내가 복음을 전할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너를 진짜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공회원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공회원들이 두드려 팬 다음에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두드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분별 없이 또 가서 복음 전하면 계속 상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6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고 7장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권사님 물을 좀 갖다 주세요. 그 염려가 돼서 6장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7장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라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거죠. 지금 이것이 붙어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염려하지 말라와 기도하라가 붙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근데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이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거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 약속한 거 다 지킬 수 있는 분,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권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셔가지고 신성모독죄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뭐든지 주님께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오히려 지금 이런 복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막 작정하고 뭘 합시다, 이런 것들은 너무 수준이 낮은 일 같아서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이 기도하라는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손해지 뭐 남이 손해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쉬지 않고 듣겠다 이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시간이 있어서.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손해예요.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제가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죄인과 죄를 구분한 것처럼 이 기도의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기도 장면이 떠올라요? 아니 성경에서 누가 기도하던 장면이 떠올라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기도를 그 수준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실 텐데. 여러분 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 올려드리는 것 중에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어렵나요? 우리가 기도를 우리 입장에서 나에게 필요한 거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걸 들어주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으면 그 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안 준다고 했다가도 줄 수 있어요. 히스기야 죽는다고 했다가 살려놓으시잖아요. 야곱하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져주시잖아요. 우리 다 멸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왜 보내셔요?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만큼은 뜻을 안 바꾸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로 한 이 구원의 계획만큼은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안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손이 범죄하면 이거 찍어버리고 천국을 하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돼 가면 다리를 문질러서라도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은 안 바꿔요. 그 외의 뜻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걸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뜻을 못 바꿀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왜 못 바꿔야 하나님이신데 내 자녀가 이거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왜 그거 못합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셔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틀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태초부터 예정된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뜻에 기도에 그 뜻을 바꾸어 주신 만큼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부분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우리가 잘못된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엉뚱한 거 구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까지 들어주시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적절하게 구하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너그러우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항상 겟세마네에 앉아있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아픈 교우 위에서 왜 기도합니까? 아픈 교우 위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걸 믿으니까 하는 거죠. 히스기야도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거 들어주실 수 있다. 그거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나님 편에서.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주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현실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할 수 있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필요하다면. 아니면 안 주시겠죠. 그러나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개인을 위한 기도, 특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같은데 내 개인을 위한 기도는 잘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잘 안 해요. 제가 겟세마네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자녀 문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대학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 대학 가야 됩니다. 막 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이 저예요. 저 같은 사람. 제에서 간신히.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데 제가 시험 볼 때 수능 시험 재수했거든요. 두 번째 시험 볼 때 그 시간 똑같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자기도 쉬고 시험 볼 때 자기도 시험 보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간절히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그 대학을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은혜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손해예요. 제가 뭐 저밖에 모르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어느 순간부터 저희 어머니가 단독 목회를 해야 되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랑 싸운 적도 있어요. 왜 지금 부교역제 잘하고 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 기도를 왜 자꾸 하냐고 그래가지고 싸우죠. 저도 생각할 때
뭐 아주 그런 기도를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상황이 훨씬 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많이 채워진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됐는데 막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하신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내가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그런 기도를 하냐고. 아직 제가 상황들을 잘 아니까.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온 게 여기예요. 우리 교회를 인도함 받은 게.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냥 저희 가족 얘기를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제가 경험한 거라서 사실은 다른 예를 들어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누나는 공부를 잘하고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길이 다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뭐 시골 형편에 뭐 어디 유학을 가거나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그냥 했지만 본인이 이제 현실의 벽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계속 저희 어머니가 너는 교수가 될 거야 이렇게 소명감을 불어 넣어줬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꽤 오랫동안.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저희 누나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원서를 좀 넣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 어딜 돌아다니냐면 저 멀리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들을 돌아다니더라고. 저기 영남 어디도 갔다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현타가 온 거예요. 뭐냐면은 여자고 또 유학도 안 갔다 오고, 그래서 이게 벽이 너무 이게 어렵다는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그때가 저희 누나가 좀 우울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울해 있는데 저희 엄마가 매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가 아닌 것 같아, 나는 계속 서울을 놓고 기도하는데 너 왜 지방대를 돌아다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막 화를 낸 적도 있고 짜증을 내더라고. 뭐냐면 그게 이제 상황을, 그러니까 시골에 있고 뭐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말 속에 약간의 그런 원망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시골에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임용이 돼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그래서 대학 될 때 기도한 대로 된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분명히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이 한 문장만 갖고 돌아가셔도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예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아 보일 때도 있어요, 삶을 살면서. 그런데 돌아보면 좋은 거였더라고. 나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 그거 안 좋은 것 같이 지나온 시간들이 나를 연단하고 나를 더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던 것,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좋았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돼. 뭐냐면 내 눈에 좋지 않게 보여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가면 구름 지나서 딱 올라가면 막 땅에서 비 오던 날씨도 올라가면 전혀 비 안 오잖아요. 마찬가지 이 대기권도 그런데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정말로 하늘과 땅 천지 차이죠. 그 시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전체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이게 남을 무시하면 나도 존중받기 어려워요. 남을 비난하면 나도 칭찬받기 어렵습니다. 남을 정죄하면 나 역시 용서받기 어려워요. 이 말씀의 결론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대접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놀라운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커가지고 이웃이 생각지도 못한 걸 주는 사람이 우리예요.
하나님께 너무 큰 걸 받아서. 이웃이.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가다가 이웃을 만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면 그거 없어 안 줘도 돼.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가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들어 놓고 정죄를 하거나 아니면 멱살을 잡거나 이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비판이 비난이나 정죄로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건전한 비판을 통해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추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늘 백성답게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짐하면서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판이